혹시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30분을 앉아 있어도 입술이 얼어붙은 듯 하나님, 소리밖에 안 나올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 믿음이 병든 걸까?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막막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시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 말문이 막혔을 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더 길게,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진심으로 딱 3마디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경험. 마음은 간절한데 입은 굳게 닫혀버린 것 같은 순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드신 적 말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하십니다.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조차 요즘은 기도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평생 숙제 같았던 기도가 오늘부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3년 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5세 박은희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제단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암 투병 앞에서 기도가 완전히 꽉 막혀버렸습니다. 30분을 앉아 있어도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흘리셨죠. 그때 한 선교사님이 건넨 처방전은 단 3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30년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평안을 맛보셨습니다. 30분을 씨름하던 기도가 단 10초 만에 응답받기 시작한 겁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 3마디인데 매일 새롭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 3마디가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막힘이, 그 침묵이, 그 절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인도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감사합니다가 모든 기도의 시작인지. 두 번째,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지. 세 번째, 사랑합니다가 왜 기도의 완성인지. 그리고 이 3마디를 어떻게, 언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까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실제 경험한 분들의 간증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 3마디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지금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성도님께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자주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간구로 시작한 기도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기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님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 전체를 감싸는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가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고통이 일상이었던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는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로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거창한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도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58세 최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년 전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30년을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그날 밤 기도방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 억울함, 두려움이 뒤섞여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지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집사님도 처음엔 입술이 안 떨어졌답니다. 하나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대체 뭘 감사합니까?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도 3일째 되던 날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직장에 매여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킨 저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작은 카페를 시작하셨고 그곳이 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 드리는 감사합니다. 기도가 집사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감사 말고 오늘 아침 내 힘으로 일어나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병원 침대가 아니라 내 집 방바닥에서 눈을 뜬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성도님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같은 입에서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더 자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면 왜 이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입술에 붙어버린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비가 오려나? 애들은 왜 연락 한 통 없나? 남들은 노후 준비 다 끝냈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게 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실을 말하는 것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애굽이 나았다. 거기는 고기도 있고 파도 있었다.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입니다.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뱅뱅 돌게 만든 건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었습니다. 혹시 성도님의 삶이 지금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평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막아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62세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5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인슐린 주사를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셨죠. 처음 몇 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자 기도가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습니까?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한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집사님은 그날 밤 결단하셨습니다.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감사 기도를 시작하기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이 있어서,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니 바늘을 꽂으면서도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약이라도 있어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통증을 바라보는 마음의 근육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아침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치가 이렇게 좋아진 적이 없는데요.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3번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병이 나아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시작할 때 비로소 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입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가 제 삶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야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3글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지혜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54세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 가까이 떨어졌고 밀린 월세가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식자재 값도 외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완전히 지쳐서 기도방에 쓰러지듯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모든 복잡한 기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가게 문을 열면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손님이 안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이 기도를 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한 단골 손님이 친구 10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자주 오세요.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 식당이 숨은 맛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2달 후,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달 후, 밀린 월세와 외상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안간힘을 쓸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무엇이 성도님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부족하고 제 능력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겸손을 기다리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하늘 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성도님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담대히입니다. 우리는 주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부탁해도 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망설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성도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7세 최민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IT 회사를 다니시는데 작년에 큰 프로젝트를 맡으셨습니다. 6개월 안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이고 집사님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가 터졌습니다. 코드에 버그가 생기고 팀원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마감일은 다가오고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사무실에서 혼자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출근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제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씩 고민하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팀원들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마감 3일 전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사장님이 집사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집사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회의 전에, 발표 전에, 심지어 주차할 자리를 찾을 때도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도와주세요는 제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도우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일로 힘드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제 능력 밖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범사의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글자가 왜 기도의 완성일까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도 기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사랑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잘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서툽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요구하면서 정작 사랑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루에 딱 한 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69세 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많이 했지만 사랑합니다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워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였을지도. 그런데 2년 전 권사님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인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서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했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평생 이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눈물로 범벅이 되어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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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권사님은 이상한 평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 과정도 의사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한 후로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받으려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하루에 수십 번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십니다. 식사 전에도 산책할 때도 손주들을 볼 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100번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두려움은 자리를 잃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더 깊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녹아 없어집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51세 박영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이 앞서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을 없애주세요. 두려움을 몰아내주세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한 부흥회에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집사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사랑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 생겼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불안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이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2달 후 집사님은 20년 동안 먹던 불안약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3개월 후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쓸 때는 더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더니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십니다.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즉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게 이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합니다. 3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모든 두려움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 대신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 두려움을 몰아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3마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이 3마디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가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딱 3마디입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0초가 성도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3마디 기도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진심을 보십니다. 30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10초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44세 김태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십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6시에 출근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도 어렵고 긴 기도를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성도들처럼 새벽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를 못할까? 그러다 작년에 이 3마디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딱 10초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회사에서 우수 사원상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승진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일하는 태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3마디 기도를 드립니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눈을 감고 10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3마디가 제 하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0초 기도가 24시간을 바꿉니다.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3마디만 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성도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결단합니다. 매일 아침 이 3마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제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습관이 아닌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초입니다. 하지만 이 10초가 성도님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마디 기도의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도움을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 단순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숨 쉬고 살아서 주님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가 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부족하고 제 능력으로는 모자랍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에, 마주해야 할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때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이 제 기도의 완성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3마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혔던 모든 성도들이 이 3마디로 다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는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고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생 숙제 같았던 기도가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을 씨름하던 기도가 10초 만에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단 3마디입니다. 하지만 이 3마디 안에 모든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둘째, 도움을 구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와주세요 한마디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합니다. 셋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기억하십시오. 30년 새벽 제단을 쌓았던 박은희 권사님도 남편의 투병 앞에서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3마디로 일주일 만에 30년 신앙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맛보셨습니다. 30분을 씨름하던 기도가 단 10초 만에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10초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성도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잡했던 기도가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기도가 가벼워지고 막혔던 기도가 뚫릴 것입니다. 평생 숙제 같았던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성도님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해주세요. 더 나아가 오늘부터 이 3마디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작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성도님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3마디가 성도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